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운데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84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3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주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이 교제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마음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월절은 애굽에 임한 열 번째 재앙, 즉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 재앙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갔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급히 빠져온 것을 기억하면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이 무교를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와 내장은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말에는 아마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이 다가올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유월절 이틀 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올 때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가오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즉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죽음의 저주가 우리를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죽음의 시나리오는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나중에 유월절 식사 중에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던 그때에 유다에게 너희 중에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유다에게 떡을 주실 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모의를 할 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주실 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의 의식을 막 조종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고, 아니면 몸과 마음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그런 영혼을 잠식하는 것으로 이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탄은 유혹하고 회유하는 존재이지 인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온전히 그렇게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조종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본문과 요한복음에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시점이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다시 얘기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모의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식사할 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누가의 의식을 없애고 사탄이 누가를 이렇게 막 유다의 의식을 없애고 사탄이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탄은 유혹을 했고 유다는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즉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유다가 어떤 결심을 한 시점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유다가 최종적으로 마음을 완전히 굳힌 순간을 표현했다고, 예수님께서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면서 떡을 유다에게 주시면서 마치 유다가 그 사람인 것을 이렇게 암시하셨을 때 유다가 내가 진짜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굳혔다, 결심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탄이 유혹을 했죠. 사탄은 유다의 탐심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흥정을 합니다.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준다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리고 그때 은 30을 받았고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을 서술하면서 유다를 돈 괴를 맡아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치는 자로 언급합니다. 아마 사탄이 유다에게 그러한 유다의 그런 탐심을 이용해서 유혹을 했고 결국 그 최종적인 선택을 한 것은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문제는 사탄이 아니라 유다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그 자신이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러한 귀신론이 득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론이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이 귀신론의 결정적인 허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책임을 귀신한테 돌린다는 것입니다. 뭐 아파도 귀신 때문이고, 내가 실수를 해도 귀신 때문이고,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귀신이 유혹했기 때문에 귀신 때문이고, 사탄은 두렵게 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약해졌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그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는 부정하더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자존심과 욕심, 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나를 비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워진 것은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비우기만 한다면 곧 다시 욕심과 탐심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비운 후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때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을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유혹과 두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내 안을,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사실 텐데요.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쉬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쉬운 방법, 빠른 결과를 얻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혹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갈등을 여러분들의 그런 그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예배함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유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같은 길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준비하는, 이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죠. 그렇듯이 정말 이러한 유혹들을 잘 이겨내시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귀한 만남을, 귀한 함께함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 자아의 아우성들이, 우리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이, 그런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의 유다같이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로우신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의 기운들을, 그 영향력들을 정말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보혈 앞에 우리를 내어놓음으로 정말 날마다 정결하여지기를, 거룩하여지기를, 정말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